네, 오늘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니까 너무나 예배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감격스럽고 기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네, 너무나 처음인데 너무나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너무나 잘했어요. 그렇죠? 네, 우리 거친 바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환한 파도라고 하는 이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이 청소년 시기가 이 중학생, 고등학생 정말 이 쉽지 않은 이 시기인데 이렇게 평일 저녁 이 수요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 고등부 때 저 이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 때는. 그래서 이 문학의 밤이라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찬양도 하고 무언극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던 기억이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몇 달 전부터 교회 가서 연습하고 또 간식 먹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문학의 밤 해보셨죠? 네, 그런 우리 청소년의 밤 이런 거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오늘 이 극동 방송에 우리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이 출연을 하셨어요. 그렇죠? 혹시 들으셨어요? 네, 너무나 잘 또 하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 행원교회하고 네, 우리 청소년부 또 제주 이서빌리티를 아주 잘 소개하고 오셨어요. 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청소년의 날이다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청소년의 날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이제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빛 강성교회 이제 다음 세대 친구들이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방문했을 때 다음 세대 이제 전도사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빛 강서교회 이제 전도사님들은 청소년 사역을 어떻게 하시나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들이 이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요 학원을 가야 하기 때문에 예배에 잘 못 나온다는 거예요. 학원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 그래서 청소년이 정말 교회에 많이 없어진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 중에서도 오늘 학원 때문에 못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그 친구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우리 주일날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토요일날 우리 또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과 열심히 맞춰보기도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집사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이제 레슨도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품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오늘 찬양 인도하는 청소년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 여러 선생님들 또 집사님들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합니다. 또 집에서도 찬양합니다.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이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이제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료를 보았어요.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벌써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이 되면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앞에 보면은 표가 있죠. 이 우리 교단에 속한 이 영남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전국에 있는 교회의 대상은 아니지만 한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제 대상으로 조사를 했지만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농어촌 교회
그 교인의 89%가 60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 평균 출석 인원수가 20명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절반이라는 거예요. 이 농어촌 교회 학교 출석 현황이 아예 없는 교회가 42%, 그리고 10명인 교회가 10명 이하인 교회가 44%, 한 80몇 프로, 거의 90% 답게 교회 학교가 아예 없거나 10명 이하라는 거죠. 너무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고령화 그리고 농어촌의 인구 감소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 농어촌 교회의 성도님들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 표입니다. 제가 듣기로 이 제주도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도 이 청소년들이 많이 없고 성도님들이 많이 안 계시고 또 연령이 많이 높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어촌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 전체가 고령화되고 있다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수가 점차 줄고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 듣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들만 봐도요, 이제 권사님들께서 허리가 아프시고 또 온몸이 막 여기저기 쑤시는데 교회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없어서 일할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권사님들이 계속 교회 일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만 봐도 교회 이제 연령이 아주 높게 올라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세계의 흐름을 좀 보면요,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가 어디죠? 기독교죠.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2050년에 되면은 이 회교 무슬림들이죠. 무슬림들이 이 기독교인들 수를 넘어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예측한 것이 아니라 교인의 이런 연령을 따지고 또 인구 증가하는 나라, 그 나라의 종교들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기독교인 수가 줄어들게 되고 무슬림 수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와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 행원교회 그리고 이 농원천교회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게 돼요. 제가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문제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리바이벌이라고 정했는데, 죄송하게 한국말로 부흥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리바이벌이라고 했냐면, 제가 이제 국어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부흥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지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남이라고 이렇게 국어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영어로 좀 찾아보니까 회복, 부활, 부흥, 재유행 등 이런 좀 다양한 의미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어로 이제 잘 하지 못하는 영어지만 리바이벌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영상 카카오톡 캡처한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여기 초아가 있잖아요. 우리 초아가 여기 앉아 있는데 초아가 제 카톡으로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제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에서 들어봤냐고. 목사님,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에서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매스컴 기사로도 봤고 또 지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설교할 때도 잠깐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초아가 이제 부흥이란 말을 들어보긴 했는데 부흥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는 게 그게 부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카톡을 이제 끝나게 됐죠.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부흥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믿는 게 부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게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 이제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청년 때도 한참 이 부흥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이 100주년 기념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 다시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자 막 그렇게 한참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게인 1907년 이런 찬양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런 찬양을 막 부르면서 다시 한번 그 100년마다 오는 부흥이 있다고 하면서 부흥을 막 기대했어요. 그런데 2007년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제가 이 초아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믿게 되는 것이 이 부흥이라고 간단하게 말했지만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회복을 하고요. 또 세상과 교회에 나아가서 회복을 시키는 것, 이게 진정한 부흥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또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사회의 약자를 돌보는 것, 이게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상 잠깐 볼게요. 네, 영상이 좀 긴데 그냥 중간에서부터만 좀만 보겠습니다. 네, 그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에즈베리 대학 부흥의 현장의 모습을 지금 담고 있어요. 이 부흥의 현장을 보면서 미국의 많은 곳곳에서 그곳을 주목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이제 드리는 평상시에 채플이 있었는데 이 채플이 끝났는데 집에 가지 않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한 2주간 쭉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백 명의 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24시간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서도 취재하게 되고 또 SNS로 많이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곳곳에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줄이 엄청 서 있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줄 서 있고 아이들과 함께 가서 기다리고 있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한 한인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너무나 이제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고 그게 정말 어떤 역사인가 좀 알고 싶어서 이제 직접 그 학교로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막 열정적으로 막 예배를 드리고 방언이 일어나고 막 찬양이 일어나게 되는데 현장에서 아이들의 이제 그 대학생이죠. 대학생들 또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런 예배드리고 부흥의 현장에 있었는데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도요 잘 알고 있듯이 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이 오순절 날 다 한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말로 했어요. 이게 방언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각기 다른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게 되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또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네, 이렇게 요엘 선지자의 말을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남종, 여종 곧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성령이 임하면요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07년 부흥운동 막 얘기했었는데 2007년에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이 회개도 같이 이야기했어요. 부흥은 곧 회개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진 한번 또 볼까요? 네. 2007년 상암 월드컵 경기장 혹시 저기 계셨던 분 계시는가요? 네, 저 자리에 있었거든요. 2007년 때 제가 청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약 10만 명의 성도가 모였었거든요.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며 찬양하면서 나아갔었는데 그때 이때 이제 설교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이제 잘 아시는 사랑의 교회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 오카른 목사님께서 메인 설교자이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자신이 먼저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변질시켰던 자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많은 10만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한 것을 축복과 형통이라는 이 포장지로 자기가 포장했다. 그리고 정한 제자의 삶이 아니었다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행위는 죽은 교회, 4대 교회가 자신의 교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설교는요 아직도 이 한국 교회 많은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은혜를 받게 하는 설교입니다.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것은요 회개의 운동이었어요. 대각성 운동이었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선교사들과 이 교인들은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토해 놓았어요. 자신의 죄를. 그런 회개를 경험하면서 한국 교회는 세상에 사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회개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왜 부흥을 원하느냐? 그것은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이 지탄을 받지만 그럼에도 우리 교회의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행원교회가 살아있고 부흥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에는 질적인 부흥과 영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이제 부흥의 현상을 보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삶의 변화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감정적인 조작과 흥분으로 끝나버린,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에만 치우쳐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역사회, 국가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렇게 가능하게 됩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고향이 파주인데요. 이제 고향 파주에서 일산으로 가는 이제 길이 자유로라는 길이 있어요. 제가 이제 파주에서 일산으로 가기 위해서 이 자유로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잘못해서 길을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는 길이 아니라 반대 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반대 차선을 갔던 거예요. 헷갈려서. 그런데 빨리 그 도로를 벗어나야겠죠. 이제 빨리 나가서 그 도로를 벗어나서 반대편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으로 제가 타야 되는데 계속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표하는 그곳이 아니라 계속 반대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내 안에 막 화가 나고 답답함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회개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가 깨닫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분명히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유를 타고 가는데 마치 제 삶이 그런 것 같았어요. 잘못된 길 같은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못되어 있고 어긋난 모습이 있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냥 직진을 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부흥을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부흥이 시작할 수가 있죠.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부흥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직장, 사회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원교회가 우리 질적인 또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행원교회를 지원하게 되었어요. 이제 멀리 있으니까 제가 와서 면접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로 지원을 하게 되고 담임 목사님과 이제 화상으로 면접을 하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행원교회가 걸어온 이야기들, 그리고 행원교회의 어떤 사역들, 가치들, 비전을 저에게 공유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자 말씀을 하셔가지고 설교를 보면서 또 제 아내에게도 보여주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설교가 무엇이었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였어요. 빌라델비아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낮은 계층으로 이루어진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 인원도 많지 않고 또 소수의 인원으로 미약해 보이고 다른 교회에 비해 드러날 곳이 없는 교회다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교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정말 교회는 이래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선교와 복음 전도하는 교회, 거창한 해외 선교가 아니더라도 우리 옆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1세대들, 또 다문화의 자녀들, 이런 아이들을 환대하고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이 선교적 교회, 그것이 바로 행원교회여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청소년 우리 친구들도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들 보면서 너무나 기쁘게 제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교사들 또 너무나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나 기도로 또 여러 가지 수고로 헌신해 주는 우리 선생님들, 악기를 가르쳐 주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품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또 42명의 그 믿음의 1세대들을 품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또 영적으로 입양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 간신과 사랑으로 이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감당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질적인 부흥이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제주의 모든 교회 또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와 섬김과 기도의 자리에서 이 작은 겨자씨 누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고 제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한국 교회들,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